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샘솟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생각하면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왜 세상이 이렇게 빨가냐, 붉으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내 중심적인 자신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자아가 깨지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 깨어짐이란 부패하고 지나친 자기 자랑을 버리고 죄와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으로 세운 자기의 의, 즉 self-righteousness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이 있는 온전한 회개란 죄 많은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곳곳에 은혜롭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역시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영원 깊이 고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지켜낸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새 사람을 입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은혜의 고백을 하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지켜낸 아주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200여 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벌써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일상적인 은혜로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카리스에서 나온 말로 이게 쉽게 보면 리더십 혹은 설득력 있는 압도적인 힘을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압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 또는 은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는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던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나이는 약 50대 중반 정도 추측합니다. 약 25년 전 그의 나이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이 울려나오는 간절한 고백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나됨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그는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의 모습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나됨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상반절에 있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인생 최대의 신앙 고백을 이 한마디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할 때 내가와 나된 것, 이것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나된 것, 이 나된 것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소아시아, 그가 밟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옛 모습의 사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구원의 감격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있는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의 사울은 사회적 지위와 학문,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무분별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된 것, 이 나된 것의 바울은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 어제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의 자신으로 변화된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귀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죄인 중의 괴수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전도자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회심의 노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라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 중에 고백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충성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와 결정적 약점, 이 부족한 점들을 들어 이것을 부각시켜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족한 점을 드러내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로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나됨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그는 이토록 은혜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세워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아는 깨달음을 통해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더 많은 충성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곧 나됨의 은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말은 채워져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조금도 쏟지 않고 가득 채운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섬김과 헌신은 또한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 여성이 주인공인데 한 여인은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에서 용서받은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무덤 속에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 있던 사랑하는 혈육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기적을 누렸습니다. 두 여인은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때에 전혀 망설임 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꺼이 드렸습니다. 아름다움, 그 섬김, 그 놀라운 섬김, 그 은혜의 향기는 집안 가득히 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바르게 누리며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더욱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방심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신 은혜가 소진되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은혜 되도록 지키는 영적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갖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나로 나됨의 최고의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